이처럼 어느 날 미국에 사는 한 가정이 아주 귀한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이 결혼 30주년이 되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아주 귀한 날로 삼고 함께 나가서 외식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나누는 대화 내용입니다. 남편은 운전대에 앉아서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부유한 미국 사람들은 상당히 차량이 널지막합니다. 그래서 아내가 남편과 떨어져서 창가에서 저 밖에 있는 풍경들을 바라보며 아주 구경을 잘하면서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내가 남편을 향해서 이렇게 묻습니다. 여보, 우리가 차 안에서 아주 가까이 붙어 앉아 손을 잡고 다정하게 이야기하던 때가 언제쯤이었죠? 그러자 남편이 갑자기 당황한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항상 이 자리에 있었어. 나는 언제든지 당신을 옆에 태우고 운전할 때에 운전석에 있었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운전석에 앉아서 항상 내 자리를 지켰지. 나는 내 자리를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어. 무슨 이야기겠어요? 지금 아내가 남편에게 다정했던 그 시간 언제일까? 감성에 젖어서 묻는 그 말에 난 잘못이 없어. 당신 잘못이야. 지금 그렇게 답변을 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아내에게 있다는 겁니다. 자신이 기분이 좋거나 혹은 즐거우면 마음에 즐거움이 차기만 하면 운전도 제대로 못할 정도로 가까이 다가와서 팔을 붙들고 그저 이야기를 하고 싶어하고 다정하게 대하다가도 기분이 조금만 나쁘면 그저 창가로 가서 남편 뒤통수도 보기 싫어서 창가에 있는 풍경만 바라보고 그렇게 가더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아내가 그렇게 변덕스러운 행동을 한다는 것이 남편의 생각입니다. 남편은 운전석을 지키고 있었고 늘 하던 대로 운전을 안전하게 차량을 운행해야 되기 때문에 앞을 주시하고 절대로 흐트러짐이 없는 그런 자세로 항상 자기뿐 아니라 아내도 안전하게 태우고 목적지까지 가고자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남편이 늘 생각했던 한마디를 더 합니다. 당신 지금 기분이 좋아 나빠? 그 이야기는 뭔가 하면 지금 창가를 향해서 밖으로 향해 있다가 느닷없이 질문을 했기 때문입니다. 아내는 지금 창가에 앉아서 밖을 내다보다가 30년 동안이나 함께 결혼했던 그 과정을 생각하면서 지금 들어서 갑자기 우리가 언제 다정하게 지내면서 이야기했던 때가 언제쯤이었을까 회상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핀잔이 섞인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보, 우리 언제 다정하게 했던 그때가 언제쯤이나 있는 줄 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동일한 자리에 계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런데 이 놀라운 말씀이 내게 능력으로 다가오지 않는 이유가 뭔가 하면 내 마음이 변덕을 부리기 때문입니다. 어쩌다가 기도할 마음이 생기면 잠깐 나와서 기도하다가 실증나면 그저 며칠씩 한 번도 기도할 생각도 같지는 않습니다. 어떤 때는 성경 말씀을 봐야 되겠다고 TV까지 꺼가면서 연속극은 절대로 이제 안 볼 거야 다짐도 해보지만 한 주일 동안 성경 한 번 뒤져보지도 않고 넘어가는 때가 더 많아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변덕은 내가 부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와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면서 뭔가 기적을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제발 그 많은 것 가운데 조금만 좀 달라고, 이 세상이 다 하나님 거 아니냐고, 그 많은 것 가운데 내가 다 달라는 거 아니고 아주 조금만, 그저 내가 먹고 살 만큼 내 아이들 학교에 잘 합격시켜 주시고 그저 내가 아무 걱정 없이 살기만 해달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런 것들은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이 말씀을 생각조차 하지 않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는 시각이 아닌 우리가 하나님께 기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과연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생각과 입술을 통해서 무엇을 요구하고 계실까요? 왜 훈련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첫째로는 오늘 본문에 보면 훈련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때문이라 그럽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주셨고 그 일들을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직분도 허락하셨습니다. 본문은 사도와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만 오늘날은 훨씬 더 많은 일들이 있기에 더 다양한 직분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타락하는 것은 무엇인가? 직분은 있는데 그 일에 걸맞은 모습을 우리가 띠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자리가 타락의 자리일 것입니다. 걸맞지 못한 이유가 뭔가? 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신앙의 훈련을 바르게 받지 못해서 걸맞은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직분을 주신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온전하게 한다, 이 단어의 뜻은 사실은 당시의 배경으로 보자면 의사가 부러진 팔에 뼈를 맞춘다거나 혹은 어부가 찢어진 그물을 깁는데 그때 사용했던 용어가 다름 아닌 온전하게 한다 하는 단어였습니다. 주님께서는 복음을 전하고 가르침으로 성도를 온전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회복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일꾼을 세워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일꾼으로 세워진 사람들이 훈련을 받은 적이 없다면 교회를 세우기는커녕 교회를 세우는 목적에 부합되지 못하게 허문 자리로 나가버리고 말 것입니다. 끊임없이 그러니까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 이 말은 교육적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훈련에 대한 교훈으로 다가오는 용어일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목적으로 목회자와 장로와 권사와 집사와 성도가 되었다는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있기는 하겠습니까? 문제는 세우는 방법을 모르는 것이 문제입니다. 신앙 훈련으로 가능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듣기는 들었지만 잊어버립니다. 육체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사도 바울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이 교훈을 듣고 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온전한 대로 가지 못하고 헌신하고자 하는 대로 가지 못하고 저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훈련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니, 훈련 받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자리는 앉아야 되겠지만, 그래서 존중은 받고 싶지만 훈련하는 것은 싫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훈련을 통해서
성도를 봉사하고 무장할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 자리로 손을 붙들고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봉사의 일을 하는 쪽으로 우리를 열심히 밀고 가는 자리가 다름 아닌 오늘과 같은 이런 성경대학과 교회 안에 있는 성경 공부의 시간일 겁니다. 물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봉사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훈련이 없이 봉사하는 모습들이 우리들 중에 종종 드러납니다. 훈련이 없이 봉사를 하다 보니까 열정이 대단합니다. 아주 열심히 하는데 그 결과는 일을 해놓고도 욕을 먹는 겁니다. 정말 헌신을 다했는데 아니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내 거 있는 거 없는 거 다 바쳐서 일을 했는데 해놓고 보니까 돌아오는 게 욕이 됩니다. 그래서 헌신도 봉사도 헛것이라고 내던져버리고 때로는 시험에 빠져버리기도 합니다. 말씀에도 있듯이 섬김과 봉사의 목적은 우리의 변화된 삶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훈련이 없다 보니까 변화되기는커녕 봉사한다고 하다가 자기 가슴에 멍이 들고 남의 가슴에는 못을 박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생겨납니다.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 각자가 직분이나 그 기능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건강한 교회라 말할 수 있습니다. 숫자와 상관없이 성도들 각자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병든 교회라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들 한 번쯤 아파보신 적이 있잖아요. 저도 몇 년 전인가 아파본 적이 있습니다. 팔을 다친 적이 있는데요. 팔을 다쳐서 부러졌으니까 어떻게 했는가 하면 깁스를 했습니다. 깁스를 해놓고 보니까 누가 고생하는가 하면 이 팔은 하나도 고생 않더라고요. 그저 이 팔 보호하려고 온통 신경이 다 여기에 쏟아져 있습니다. 고생을 누가 하는가? 목이 고생해. 목에다 걸고 있으니까. 목이 아파요. 아픈 거는 팔인데 얘는 하나도 안 아프고 목이 아파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와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 누군가 아픔이 있을 때마다 누가 가장 아파하는가? 그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픕니다. 그가 조금만 더 성장했으면 좋겠는데 바라보는 사람이 아파옵니다. 왜요? 빨리 나아서 회복되어서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가 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성도들 중 한두 명만 병들어도 교회 공동체는 병든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훈련을 통해 온전하게 되고 회복되어서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를 위한 몸부림이 다름 아닌 신앙훈련입니다. 교회에는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 성숙도도 다 제각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훈련하지 않으면 에베소 교회나 고린도 교회처럼 말 많고 분열이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 그것보다는 오히려 어떤 동기로 어떻게 일을 했냐고 물으십니다. 신앙훈련은 그러니까 성도들로 하여금 바른 동기를 가지고 올바른 모습으로 기쁨으로 봉사하도록 무장시키는 데 있습니다. 사람을 세우는 신앙훈련이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사람 앞에 바르게 봉사할 수 있도록 이끌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와 같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공동체를 온전히 세우는 자리로까지 나아가는 자리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훈련의 목적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그 자리에까지 가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렇게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 되기 위해서 우리는 늘 일꾼들을 세웁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 일꾼을 통해서 맡은 직분을 통해서 교회가 온전해지는 경우도 있지만 허물어져가는 경우들도 생긴다고 합니다. 그것은 훈련을 받지 못해서 성숙되지 못한 직분자가 있을 때에 생겨나는 일입니다. 더 정확히 말해서 훈련을 받지도 않은 채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자리로 가버리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라 무너져 내리는 자리가 우리 앞에 펼쳐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는 거룩하고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일을 힘있게 감당해야 할 것인데 성도 개인이 온전해지고 봉사를 제대로 하는 자리로 갈 때에라만 그렇게 교회 공동체는 건강한 모습으로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대학을 통해서 이 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직분자 여러분, 잘 나오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은사로 주신 그 궁극적인 일을 위해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왔으니 이제 이 직분을 통해서 열심히 배우고 또한 익혀서 섬기는 교회들마다 여러분을 통해 교회가 세워지는 그 자리에 여러분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신앙훈련은 성도들로 하여금 교회의 다양성과 통일성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바르게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 앞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강한 지체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에 내가 섬기는 교회, 내가 속한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해질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예수님이 더 온전해질까? 그런 표현일 수는 없는 말입니다만 우리를 통해서 영광 가리는 일이 없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꾸 거꾸로 생각을 합니다. 건강한 교회가 있어야 건강한 성도를 만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설교 잘하는 목사님, 교회에서 사랑이 넘쳐나는 장로님, 직분자들이 있는 교회가 좋다고 그 교회를 향해 쫓아다닙니다. 그러나 사실은 거꾸로일 겁니다. 정말 거꾸로일 겁니다. 성도가 온전해질 때에,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해질 때에 그 자리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해지고 온전해진 그 예수 그리스도,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가 바로 세워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훈련은 잠자고 있는 성도들을 깨워서 사역의 동역자로 세우는 평신도를 깨우는 일과 동일한 일일 것입니다. 이것은 이 신앙훈련은 저의 요청이 아니라 사실은 주님의 요청입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신앙훈련은 선택 과목이 아니라 사실은 필수 과목입니다. 언제까지 어린아이 같은 신앙인으로 우리가 남아있겠습니까? 이제는 어떤 비바람도 파도도 아니 눈보라가 몰아친다고 할지라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교회 성장에 내가 동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엄격히 말하자면 교회 성장은 목회자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성도인 내가 함께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회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지금 다름 아닌 교회를 세워야 될 때입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강의하시는 교수님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배우고 익힌 것들을 통해서 바르게 깨닫고 알고, 그래서 우리가 성장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아름답게 더욱 섬겨서 바로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해야 될 것입니다. 어느 때보다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말씀으로 잘 훈련되어서 온전함을 이루고, 그래서 교회를 섬기며 봉사하는 일을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앞장서는 그러한 성경대학 학생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